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오늘 두 군데 보는데 좀 길게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가로친 데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봉독합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 하면 다윗의 교훈 이런 말입니다. 교훈, 다윗의 교훈 이런 말입니다. 마스길 이런 말.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을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어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예, 다윗의 교훈이었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제 도액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원래는 이 현편을 다 하려면 20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 22장 도액이 나오는 부분만 일단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구약 446페이지. 구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6절. 22장 끝까지 보겠습니다. 22장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의 말입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도액의 악. 예. 도액의 악. 예. 이 오늘 주인공이 도액입니다. 도액. 다윗과 도액 하려고 했다가 이거는 도액의 악에 초점을 좀 맞춰야겠다 해서 도액의 악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 전체가 어떤 사건이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사위, 사울 임금, 이스라엘 제일 1대 임금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싸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멸하고 하는 그 공로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한번 합시다. 요나단.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야 되는 왕이 되게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다음 왕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일을 사울 지가 가서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다른 왕을 세우리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왕을 예비하였다라는 그 말을 사울은 듣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그리고 난 다음부터 나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못 될까 싶어서 왕이 되게 만드는 그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아서 붓고 있습니다. 내 뒤를 이어서 요나단 나의 아들이 임금이 되어야 돼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제1대 임금으로 초대 임금으로 만들어줬던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네 다음 왕은 너희 아들이 아니고 내가 다른 왕을 예비해뒀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사울은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 보니까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원수를 죽인 숫자가 1000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만만이면 억이죠. 만만의 적군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다윗을 막 존경하고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없어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내 아들 요나단이 내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아주 충성된 신하이면서 종이면서 자기의 사위였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해서 승리하는 그것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딱 하나 돼갖고 완전히 결합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이 문제가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윗을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요나단이 너무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이 왕이 돼도 요나단은 괜찮다 할 정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울 임금이 자기 아들에 대한 요나단에 대해서 이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를 지칭해서 부를 때 폐역부도의 계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에게 자기의 부인을 폐역부도의 계집의 소생 요나단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요나단이라고 그렇게 할 만큼 요나단을 사울도 사랑하고 자기를 이어서 임금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있는 판이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는 그런 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서 20장부터 21장의 내용을 보시고 하면 좋겠고 다윗이 피신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피신을 가게 되는데 요나단과 헤어지고 이제 피신가가 처음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도읍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을 피신해서 갔습니다. 한번 제가 예루살렘을 데리고 갔는데 혼자 갔습니다. 혼자 제사장 집에 이렇게 갔는데 떡 5덩이를 달라 했으니까 한 5명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종자 몇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군대를 이끌고 아히멜렉에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3일 동안 밥을 굶어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히멜렉은 제사장인데 너를 주려고 그렇게 해놓은 음식이 없으니까 제사장은 뭘 먹느냐면 매일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진설병을 진설하고 또 제사 지내는 고기도 있고 하니까 진설병을 진설하고 진설해 놓은 그걸 물려내고 매일 떡을 이렇게 갑니다. 그 원래 제사 지내는 사람들 가지고 떡하고 식은 떡은 또 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 떡을 가는데 그 물려낸 떡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과 3일간 자기를 성결케 했으면은 동침하지 않고 성결케 했으면 떡을 주겠다 하니까 다윗이 아이고 도망생활 한다고 연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 성결하다니까 그 떡을 받아서 다윗이 먹었습니다. 다윗이 먹고 또 여기가 내가 나를 보호할 무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네가 목을 끊어서 죽였던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의 그 칼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니까 보자기 쌓아놨는데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건 네 거니까 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 장수의 칼이니까 자기가 그것을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때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그 일들을 그 사이에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보고 있었는데 도액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뭐 하는 신하냐 하면 다윗의 말과 양과 소를 관리하는 이 목자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타는 말, 다윗이 집안에 기르는 양, 그 소 뭐 이런 거 관리하고 기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품삯을 임금이 많이 주니까 도액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도액은 엄청나게 돈은 부자예요. 부자이면서 사울 임금의 그 신하로서 목자장으로서 그 일을 있는데 그때 그 어찌 하나님 하시는 예정 가운데 있는 건데 도액이 아히멜렉 거기에 또 가가지고 다윗을 만난 겁니다. 보면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며 배고픈 3일 동안 굶었던 다윗에게 떡을 주며 자기가 목을 끊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도액이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고향에 이제 베냐민 지파 유다 땅으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갔습니다. 궁궐로 가고 임금이 이제 사울이 이제 베냐민 땅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가니까 자기가 말도 관리하고 하니까 따라가지요. 쭉 따라가가지고 딱 있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사울은 함답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제일 미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땅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천부장도 시키고 백부장도 시켜줬다. 곧 말하면 내가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너희들을 내가 대접을 해가지고 천부장도 시키고 백부장도 시키고 제일 미약한 그런 쉽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그 지파인데 그걸 내가 이렇게 높여줬는데 다윗이 임금 되면 너희가 그렇게 될 줄 아나? 너희를 그렇게 대접해 줄 줄 아나? 절대 그런 일 없다. 내니까 너희한테 그렇게 대접해 주지. 그런데 너희는 왜 다윗을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다윗을 내게 고발하지 않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발하지 않노? 다윗을 고발해라. 내한테 어디 있는가를 그처를 알려라. 이렇게 고발해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들에게 막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아무도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몰랐어도 그렇겠지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사울 임금에게 다윗을 넘겨주는 그 일은 반대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딱 나타나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이 목자장이 딱 와서 사울 임금에게 딱 그러면 임금님 내가 그 돕 땅에 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 거기 갔었는데 제사장이 집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제사장이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임금이 거기에서 됐다 해서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히멜렉부터 해서 거기 있는 사촌관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다 잡아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보니까 몇 명이 잡혀왔냐? 85명이 잡혀온 겁니다. 85명이 제사장이 입는 흰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을 입고 85명이 잡혀온 겁니다. 잡혀와가지고 이제 사울이 신문합니다. 너희는 왜 다윗이 내하고 원수가 돼 있는데 그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줬어. 이렇게 하니까 아히멜렉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첫째는 내가 볼 때 다윗은 임금에게 충성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임금의 사위이기도 하고 임금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다윗처럼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궁궐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없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다윗과 같은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칭찬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다 듣고 보았습니다 하고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히멜렉이 나는 사울 임금과 다윗과의 무슨 관계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배고프다 하니까 떡 준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그는 의인이었고 배고프다 하니까 떡 준 것이고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자기가 자기 칼을 달라고 하니까 그건 가져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임금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울 임금은 괘씸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했더만 감히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제사장들을 죽여 하면서 신하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칼을 찬 시위대들도 사울 임금이 목을 쳐서 나를 죽일지언정 아이고 나 칼로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도액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액 네가 칼로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도액이 칼을 들고 85명의 제사장의 목을 끊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쩌다가 도액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 잘못해서, 혀를 잘못 놀려서, 그때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85명의 제사장을 죽여야 지가 이제 지가 자기 목숨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말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도액이 말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간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사울에게 인정받으면서 또 사울에게 더 사랑을 받으면서 더 재물이든 더 총애를 받아서 더 많은 혜택을 입으려고 했던 그 중심, 그 생각에서 의인인 다윗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다윗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집에 왔었다 하는 그거를 딱 말하는 순간 그는 아주 이제 아히멜렉을 죽여야 되는 그 입장에 딱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그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자기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히멜렉의 도액의 도액의 악, 자기 속에 있는 악이 그게 본능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다윗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고발하는 고발 자리에 서게 된 것. 죄 없는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에게 자기가 잘 보이려고, 자기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기가 잘 보이려고 자기 속에 있는 악이 의인을 악인에게 고발해서 넘겨주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이 도액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구하고 비슷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가룟유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울 임금이 다 잡아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돕 땅에 가서 아이들도 또 노인들도 어린이도 양도 소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게 했는가? 한번 도액. 이 악한 이 도액이 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액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악이 그 일을 했는데 사실은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돔 사람. 에돔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에스의 후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곧 이삭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에스요, 하나는 야곱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의 계통이요, 이스라엘의 그 계통이요. 그 야곱의 형제 그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원래 조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라고 하는 그 면들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니까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하면서 거기 붙어 있지만은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그 에스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이 도액이 하나님의 종 다윗을 고발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도 아니고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조상은 이삭인데 그 아들이 에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야곱과 갈라졌던 그 에스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들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성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는데 이 사울 밑에 와서 목자장으로 그냥 말 기르고 말 관리하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의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악인인지 그거를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악이 자기의 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 자기가 사울 임금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만을 바로 눈앞에 그것만을 보았지
이 내 말 한마디로서 85명이 죽는다 하는 그까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이 도액이. 그 도액 속에 있는 악이 사울 임금에게 다윗이 거기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제사장이 떡을 줍디다 하는 그 한마디로 그냥 나중에는 사울이 죽일 때에 자기가 제사장 85명을 다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역사를 했던 것이 도액입니다. 도액의 악과 도액의 그 말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도읍 땅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양과 소도 다 죽이는 이 참혹한 일을 했던 것이 도액 속에 있는 악입니다. 한번 합시다. 도액의 악. 도액의 악. 예, 이 도액의 악입니다. 이제 시편 52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52편. 그 일을 다윗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봅시다.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 뭐라고 했죠? 다음부터 교훈. 이거는 시편이고 시의 형식을 갖춘 노래이지만은 시편이요 시의 형식을 갖춘 노래이지만은 이건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두고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너는 아주 교훈을 삼아야 돼. 너는 도에게 그 악을 너희는 잊어먹어서는 안 돼 하는 것으로서 다윗이 알려주는 시편 52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강포한 자여. 이 강포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겠죠? 도액 한번 들어다. 도액. 예, 도액입니다. 강포한 자는 도액입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왜 어쩌다가 이 도액이 이 악한 계획을 자랑하게 됐지요? 뭘 보고? 사울 임금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자랑하는 겁니다. 임금이 나를 이렇게 총애해. 임금이 나에게 명령을 내려. 85명의 제사장도 죽일 수 있는 명령을 내려. 그걸 내가 다 했어. 이렇게 할 만큼.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도액은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도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해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도액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악이 있어도, 어떤 악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제사장을 다 죽여도 그 죽임받은 제사장은 의를 위해서 죽었지 죄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너는 악을 가지고 제사장을 죽이지만 제사장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다윗이 도액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도액이 방거 봤다고 하고 준 거 내가 봐서 봤다고 하는데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짓이냐? 사람의 그러니까 의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도액이 하는 그 말은 거짓말 안 했죠. 뭐. 떡 주는 거 내가 봤으니까 떡 주는 거 봤다고 하고 그 칼 주는 거 봤으니까 내가 칼 주는 거 봤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악인이 의인 다윗, 악인 사울이 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 그 사실을 고발하는 그것은 그 말 자체는 그 정직한 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가 다 거짓이라 하는 말입니다. 곧 악에게 그 의로운 자를 악인에게 넘겨주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됩니다.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도액에게 하는 말입니다. 셀라. 참으로 그러합니다.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셀라. 아멘과 똑같은 말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렇게.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곧 사람을 해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 하는 것을 너는 그 입에 말을 좋아하는도다.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하는
그 일을 너는 좋아한다. 이 도해가 하는 그 말입니다.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이러니까 그 말하는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이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그 마음을 안 가지니까 사실을 말했지만 떡 준 거 떡 줬다 하고 칼 준 거 칼 줬다고 그 사실을 말했지만 그것은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영이 너를 멸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게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현실들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현실들을 만들어주는데 사실을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되느냐 사람에게 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 일을 자기가 칼을 들고 제사장의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딱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따라서 교훈 이 말씀은 교훈입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을 너는 혹 네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너는 갈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구별해서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해가 되는 일들을 너는 금해라 하는 이 말입니다. 너 입을 조심해서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이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입과 그 마음을 너는 아주 조심해라. 도액이 그러했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 시편에 기록해놓고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고향 땅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던 그 사건을 들어서 그 도액이 가졌던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치는지 해를 끼쳤는지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시편을 딱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5명이 죽는 그것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죽임을 받는 일을 역사를 했지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 도액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악해지면 도액과 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라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85명을 죽이는 그 역사를 두고서도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가 있노?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들을 도와줬던 의인에게 다윗에게 떡을 준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종 제사장들을 칼에 죽게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이 계신 거가 안 계신 거가 이래 되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가 하나님이 죽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노? 우리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배고픈 자에게 떡 줬고 또 자기를 짐승들도 많고 강도들도 많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원수를 죽이고 취득한 골리앗에게서 뺏은 칼, 그 칼을 내가 보관하고 있을 뿐인데 자기 칼 달라 해서 자기 칼 줬고 배고프다 해서 떡 주는데 그랬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85명 일가족이 그냥 그 제사장 직분들이 도읍 땅의 제사장들 다 목이 끊겨서 다 죽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신 거가 안 계신 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 85명의 도액의 그 악을 통해서 죽는 사건을 보면서 도액이 가졌던 마음, 이스라엘 백성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없는 그 마음, 그 에돔 족속 도액이 가졌던 그 마음, 그 말, 그 행동, 그 사람 죽임에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 태도, 이런 것을 쫙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사람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것이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서 2절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의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85명의 제사장을 도액이 칼로 목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그 도액이 받는 그 심판은 85명의 죽음의 고통보다 큰 죽음의 고통을 받을까요? 작은 죽음의 고통을 받을까요? 큰 죽음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도액이 지금 이 제사장들을 죽였던 이 벌에 대해서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는 이것을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을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이게 도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윗이 도액을 딱 평가할 때 도액은 이 사람은 하면서 도액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딱 평가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라 하는 이것이 도액에 대한 정평정가입니다. 그것을 의인들은 보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을 가지고 점점 악을 든든케 하는 그 일을 보면 의인들은 보면 망할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모든 자기가 판다 라고 이렇게 보고 비웃을 정도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의인들은 보면은 자기 악을 자기 속에서 가진 그 일을 볼 때에 도액과 같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한번 불쌍히 여김. 예, 불쌍히 여김. 제가 제목을 불쌍한 도액 하려고 하다가 도액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불쌍한 도액입니다. 불쌍한 도액. 불쌍한 도액.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악에서 더 악으로 가도 내가 더 악해진다는 그거를 자기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라고 하고 목숨 걸고 제사장들 잡아오는 일을 막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 악이 자기에서 점점 튼튼해지고 자기 악이 자기를 보호하고 하는 그 역사를 했던 것이 도액의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 중요한 것은 8절부터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에게 떡 준 사람이 85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배고프다고 하니까 떡 준 그 제사장이 그냥 그 떡 줬다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 85명이 가서 자기 때문에 죽임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받았을 때에 다윗의 심정은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곧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나에게 떡 줬다고 85명이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다윗은 내 때문에 85명이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떡을 주는 떡을 줬던 그 사람, 그 가족, 일가족 전체가 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 할 것 없이 85명이 다 죽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나에게 떡 준 사람 85명을 하나님은 죽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에게 떡 줬다고 85명이 죽었는데 그 죽임을 받게 한 하나님의 역사,
제사장들이 죽는 그 일에 있어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그래도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 떡준 사람이 85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것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 그 다음 그 교훈도 엄청나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자기 때문에 85명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또 내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이 찬송과 이 기도가 맞을까요? 아히멜렉의 제사장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 다윗의 이 시를, 다윗의 교훈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배은망덕한 이 다윗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히멜렉에게 사죄를 해도 이게 마땅치 않은 이 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역사에 대해서 전적 신뢰, 전적 믿음, 전적 사랑, 전적 자비, 전적 선함, 전적 감사, 무조건 감사합니다. 다윗은 내 때문에 떡 줬다고 85명 죽었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역사이고 이 선한 역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내 신앙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줘야 될 교훈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 시를 써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5명이 나에게 떡 줬다고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됐고 하나님의 자비도 계속됐고 하나님의 선함 역사도 85명이 죽는 칼에 죽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사랑의 역사는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인자하심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평가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편을 보는 사람들아, 도액을 알고 사울의 악함도 알고 도액의 악함도 알고 아히멜렉의 선함도 알고 아히멜렉 집안이 전부 죽은 죽음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라 하는 그 말이요. 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를 버리지 않는다. 선함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 이 교훈이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 그렇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도액이 가지고 있는 악. 한답니다. 도액의 악. 도액의 악. 그 도액의 악은 자기 손으로 제사장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악함은 더 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마귀의 괴율과 괴계는 더 깊어지고 악해진다는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함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선함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 부함을 자랑하면서 내가 악함으로 악함을 이루어가고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가고 내가 성공하는 줄 알고 아히멜렉을 고발해서 자기 칼로 결과적으로는 아히멜렉과 그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이 일을 하는 도익이 가지고 있는 악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될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니다. 도액의 악, 도액의 악, 또
아히멜렉의 선, 또 다윗의 감사, 다윗의 신뢰, 다윗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52편의 말씀이지만은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의 말씀을 모르고는 이 시편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내용만 가만히 본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과 시편 52편을 연결해서 보면, 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참 오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가? 또한 그 섭리 역사를 85명이 죽어나가는 속에서도 그 섭리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라고 보는 다윗은 더 대단하다. 내가 만난 현실은 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내가 이렇게 막막한 현실을 만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도리어 해를 입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있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 신뢰, 하나님의 선함에 전적 신뢰,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그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